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자의식이 없는 자아상. 이것이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나쁜 거라고 그랬어요? 좋은 거. 최고의 자아상이다. 우리의 최고의 자아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자의식이 없다라는 것은 나를 의식하지 않는 것. 나를 의식하지 않는 자아상이 최고의 자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랑 비교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 말씀이 굉장히 증명이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혹시나 그거 말고 다른 말씀 증거 대라 라고 또 하실 분이 있을까봐,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이걸 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요한일서 4장 17절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여기는 접어놓으시고 우리 다시 올 거니까 골로새서 요한일서 4장 17절, 얼마 전에 우리가 보긴 했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니까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뒷부분만 볼게요.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라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으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어 우리가 떳떳하게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랑이 완전해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누구랑 같아진다고요? 예수님과 똑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와 닿으세요? 화들짝 놀래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과 똑같아진대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똑같아진다고, 이게 여러분 믿어지면요, 말씀이 막 쫙 퍼즐 풀리듯이 풀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똑같아진다. 누가요?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 우리 마태복음, 안 가셔도 돼요. 마태복음 3장에 가보면 17절이에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한 거였어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시니까 하늘에서 들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이 말씀을, 방금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이 요한일서 4장 17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다, 이거랑 같이 접목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라면 예수님한테 했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나한테 주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과 내가 똑같으니까.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나한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누구를 기뻐해요? 나를 기뻐한다고.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같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대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너를 기뻐해 이런 말 쓰나요? 이런 말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걸 잘 안 쓰는 표현이다 보니까 보통은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기뻐해 이렇게 쓰지 않고 난 너 좋아해, 난 너 사랑해, 이런 표현을 쓰지 나는 너를 기뻐해 이런 말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면 어떤 내용일까요? 나는 너를 좋아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그리고 뭐예요? 이 뜻이 뭐냐면요, 완전히 상대방에게 만족했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상대방에게 완전히 만족했을 때, 그리고 또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불만이 없을 때, 상대방이 나를 완전히 기쁘게 했다 그럴 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래요. 여러분, 이게 다 누구한테 갖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갖는 마음, 여러분에게 갖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바랄 게 없다, 나는 너에게 더 이상 불만이 없고 내가 너를 만족해 한다. 이 얘기를 예수님한테 한 얘기가 나한테 적용이 된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대요. 근데 하나도 안 기쁜 표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쪄들어 있는지 몰라. 설마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또 혹은 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어렸을 때 성공하셨어요? 대부분은 다 실패합니다. 왜 그래요? 성적으로도 별로 기쁘게 못 해줬고, 뭐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못 해드렸고, 또 뭐 이렇게 뭐
살면서 부모 마음 안 들여서 속색인 일만 많지 솔직히 뭐 부모 기쁘게 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 이거 했기 때문에 기뻐해 이런 말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만큼 훌륭하십니까? 진짜 마음 뒤집어 엎으라고 그러면 여기서 창피해서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마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행위로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영 대신 영이 완벽하게 거듭난 이 새로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마음, 뭐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여기서 앞에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졌다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같아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같아졌다라는 거죠? 우리의 혼과 몸이 아니라 영이 예수님과 같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같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다른 말로 중생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이거 역시 거듭남은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내 의로 내 행위로 받은 건가요? 구원이 아니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거듭남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어떻게 돼요? 이미 완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저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참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어떤 말씀은 준비하다가 제가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못 살고 있고 내가 시험을 이 말씀이 그러한가 나도 체험을 못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지식적으로 전하기 싫어서 그냥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시도를 해요. 저도 계속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근데 이번에도 이 말씀을 이제 자아상에 대한 그걸 하면서 사실 저도 이렇게 제 자아상, 정체성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믿었어요. 무조건 아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인가요? 이 묵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이거는 환상도 아니야. 어떤 하나님이 저한테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집안일 하다가. 일단 참 감사해요. 뭐 이렇게 집안일 할 때 엉뚱하게 한 번씩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개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개미가 죽은 시체, 큰 자기 몸보다 큰 시체를 뭐 나비 같은 거 아니 잠자리 같은 거 물고 와서 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신났다고 엉덩이 춤을 추고 그리고 막 잘 보이려고 나 집 이렇게 멋있게 지어놨어. 개미집을 보여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인 제가 이 개미가 그렇게 막 저한테 잘 보이려고 엉덩이를 흔들고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이 저한테 어떤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야? 막 기뻐요? 이야 난 어떻게 잠자리 잡아다 줘서 맛있겠다 야. 아무리 잠자리 100마리를 갖다 둬도 저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보는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미만도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이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 흙이 여러분 영어로 더스트예요. 더스트는 뭐예요? 먼지예요. 먼지. 흙도 우리 좋은 진흙일 것 같죠? 아니요. 우리 먼지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먼지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먼지만도 개미는 먼지는 아니잖아요. 나는 개미만도 못한데 내가 뭔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내 모습들이 막 쫙 보여지는 거. 이러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저러면 기쁘실까? 참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었다라는 오만함 속에 살았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 몇 초 순간에 쫙.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거는 뭐 하나님이 뭐 누구야 이렇게 막 울리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저한테 강력하게 들려진 말씀이었으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미 충분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미 충분하다. 나는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 여러분 그 순간에 저는 단 한 번도 저를 100% 용납당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살면서 남편이든 부모든 저를 100% 용납해 준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100% 용납을 당하니까 얼음이 확 녹아버리듯이, 눈 녹듯이 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말로 표현을 제가 못하겠어요. 그냥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제 자신이. 주님만 남더라고요. 제가 싹 사라지고. 그러면서 내가 충분하다고? 이미 충분하다고? 사실 이 말씀이나 이런 게 생각이 나진 않았는데 갑자기 주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있는 그대로 100% 충분하다고 그러시니까 왜요? 뭐가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 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러고 나서부터 정말 일생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본 경험이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용납해줬을 때에 나는 사라지면서 주님만 남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땅에서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가 있으나 없으나 내가 부유하나 가난하나 내가 뭔가를 잘하나 못하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계시고 이미 충분하다고 그랬고 그 이후에는 또 막 더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거나 어떤 삶을 이렇게 막 멋지게 살아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나한테 이렇게 근데 그거는요 제가 의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나에게 그냥 물 붓듯이 우리가 성령 세례 받듯이 그렇게 부어주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겠는데 이게 뭐 표현이 못하겠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내 인간의 언어로 한계예요. 그 느낌, 용납당한. 여러분 누군가에게 100% 용납당해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100% 용납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충분하다. 너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그러면서 밀려드는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라는 것이 그동안 저는 굉장히 지식적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도대체 진리가 뭔가? 진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오면 자유함이 온다라는 것은 방종이 아니라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 남는 거예요. 내 삶에, 인생에. 그러면서 저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한테 왜 이런 말씀하시고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저한테 이거를 경험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감사하다. 내가 먼저 경험했으니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지 같은 나를 예수님과 똑같이 보고 계시면서 기뻐하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네. 그 주님의 만지심이 여러분 가운데 같이 흘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지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곱씹고 집중하고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 경험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제가 듣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말씀을 한 장을 읽든 10장을 읽든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볼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혹시 상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풀어놓으시고 만주시고 해결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찾고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계속 중단하지 마십시오. 계속 하시기 바라요. 요한일서 이 4장 17절 이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이다라고 한 이 말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는 부분은 몸인가요? 혼인가요? 영인가요? 그렇죠. 영이죠. 우리의 혼은 앞으로 로마서 12장 2절처럼 새롭게 됨으로 계속 변화를 받아야 될 영역이고 지금 우리의 혼인 상태가 예수님과 똑같지 않잖아요. 변화되어야 될 영역이고요. 그리고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영이라고요. 영. 그래서 우리의 영혼 몸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영, 혼, 몸 이렇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한 거지 실제로 모양이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영, 혼, 몸 이렇게 여러분한테 자꾸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영은 조그맣고 몸은 크고 혼, 몸은 크고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야, 이 3분의 1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도 안 된다고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아니라고요.
우리의 깨달음에 있어서는 영혼, 몸의 진짜 나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영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막 이 안에 있으니까 제일 작고, 주님이 막 이 혼 때문에 막 못 삐져나와서 딱 갇혀가지고 막 괴로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거듭난 진짜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우리의 영이다.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의 영이 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규정 짓는 말씀이 이 요한일서 17장만큼 탁월한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줄 아세요? 세상적인 마인드, 우리의 견고한 진들이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님이 나를 기뻐하셔, 이거 여러분 몰라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뭐 찬양도 엄청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 때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내 마음으로 완전히 이렇게 체득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바로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가 부어졌을 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믿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아무리 내 영이 정체성이 진짜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의 견고한 진들이 세상적인 마인드가 여러분을 자꾸 너가 이런데 네가 이런데 이러면서 아마 계속 제지할 거예요. 그렇지만 상관하지 말고 계속 내 정체성은 영이다. 진짜 정체성은 영이다. 계속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자아상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반복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앙의 뿌리를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담과 하하를 봤잖아요. 이 아담과 하하가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구하고 추구할 때. 그죠? 그때 구하라 했을 때 그게 찾는다. 시크라고 얘기했었죠. 찾고 구하는 거다. 그랬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내가 보기에 심히 좋다. 너무 좋다. 라는 바라보기에 심히 좋다라는 말 등등 이 말만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지만 아마 별의별 좋은 말씀을 다 하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시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 참 이쁘다. 우리가 아기한테 얘기했던 그 이상으로 아마 하나님은 표현하셨을 것 같아요. 또 그들이 하나님 모습 그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의 형상과 그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악과 자체에 어떤 막 눈이 밝아지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열매가 뭐 특별한 열매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눈이 밝아져서 벗었음을 불꽃으로 했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봤다라는 것은 뭐예요?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자의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순간 뭐 어떻게 돼요? 어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렸어요. 숨어버렸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왜냐하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이제 저희 추측으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만들어진 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구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분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그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골로새서 다시 가봐요. 3장 1절만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추구하고 찾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골로새 3장 1절에 말씀에 나왔듯이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이 행복하거든요.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물고기가 물에서 가장 행복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갈망하고 바라야만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라보고 추구하고 창조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반대로 누구를 바라보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추구하고 나를 찾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피하게 되는 거예요. 숨게 되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 원리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이제 슬픈 어떤 교회의 현실을 보자면 이 자의식을 너무 많이 강조해요, 교회에서. 이 자의식을 너무 많이 강조해서 교회에 오면 사실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내 부족한 모습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니고 세상에서 교회에 와서 나의 부족함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세상에서 일의 능력 이런 것들이야 뭐 계속 시간이 지나면 습득이 되니까 그런다 하지만 교회 와서는 내 부족함이 끝이 나요? 한 번도 끝이 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러니까 제가 대표 기도도 뭐 적어 오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오면은 이제 막 내 말을 해버리게 되니까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대표해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골 멘트가 있었잖아요. 뭐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싹 다 용서해 주시고. 모르고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싹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죄를 다 찾아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뭐를 회개해야 될지 죄 리스트 1번부터 10번까지 죄도 적어보고, 혹시 과거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지도 적어보고, 그래서 그거를 끊어내고, 그거를 처리해야 되고, 그러지 않고서 예배 시작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죠. 많이, 뭐 안 그런 교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 들여다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계속 나열하기 시작하면 1번부터 10번까지밖에 없어요, 죄가. 제가 나열하기 시작하면 100까지도 넘을걸요?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이거를 자꾸 뭐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연구하게 돼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구원받고 나서 죄는 상관이 없습니다. 죄는 마음대로 져도 됩니다. 죄는 가벼운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죄입니다. 저는 근데 지금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거에 집중하면 돼요, 안 돼요? 자의식에. 더 이상 자의식에 집중하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뭐에 그럼 집중해야 돼요? 자의식에 집중하지 말고 아까 아담과 누구한테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의식, 내가 나에게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숨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죄에 집중하다 보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숨어요, 여러분. 여러분 죄 짓을 때 교회 오고 싶어요? 난 오기 싫던데. 그래서 나 안 나와서 옛날에 1년 동안 안 나온 적도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때는 믿음도 없었고. 그런데 죄에 집중하다 보면요, 그 결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됩니다. 하나님께 숨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숨게 된다고요. 자, 여러분 죄를 딱 열거하면 나는 행복해. 회개할 게 너무 많아서 행복해. 이야, 나 진짜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많이 죄를 졌냐? 야, 이 죄가 많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겠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어. 애써 합리화 핸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인가요? 자의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제가 관심이 좀 많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살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막 이렇게 비전을 고민하다가 상담 심리가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상담 심리에 관련된 책들을 좀 사서 많이 읽었었거든요. 20대 때. 읽는데 그때는 제가 이 복음의 참 진리인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복음을 몰랐죠. 이미 있고 이미 가졌고 이미 다 이루어진 복음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인간에 대한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답을 모르겠고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책을 찾아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고 자유의지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내적 치유, 상담심리, 인간의 상담심리, 노인의 상담심리, 막 그런 것들을 보고 읽었는데 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답 안 주더라고요. 답 없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요? 더 모르겠어요. 더 답답해요. 더 답답하고 더 모르겠고, 그래서 오히려 더 답답함만 생기고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지식적으로 그냥 이해하죠. 그리고 그 상담심리나 여러분 내적치유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한테 이런 과거가 있어서 그래, 아니면 너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모든 원인을 나로부터 찾습니다. 그런 거 같죠? 한 권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물론 그것이 현실이고 맞아요. 영향력이 있어요. 내 현실에서 어렸을 때 환경과 상황과 부모와 모든 문화의 영향을 우리는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맞기는 맞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는요, 우리는요, 이거를 뛰어넘는 게 복음이에요. 어렸을 때의 내 기억, 경험, 내 어떤 상처, 이거를 뛰어넘는 게 복음이라고요. 근데 자꾸 세상은 옛날 것, 옛자를 들춰내서 거기로부터 지금 현재의 나를 보게 만들어요. 심지어 이렇게 거듭난 우리가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해요. 믿으십니까? 복음이면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서 않고서 자꾸 그런 도서들을 책을 보다 보니까 왜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거야? 왜 나는 이런 부모가 내 부모지? 이런 환경 뭐야? 나는 왜 이런 시골 꼴짝이 저 땅끝 마을에서 태어나갖고 아무 학원도 없고 밥 먹을 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야? 뭐? 도대체 나는 왜 이런 경험을 내가 해야만 하는 거야? 이런 게 저절로 나오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그러면 뭐예요?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런 부모, 그런 환경 준 거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요? 딱 결론을 내려요. 다 하나님 때문이야. 내 잘못 없어. 다 하나님 때문이야. 우리 한 번씩 다 해봤던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숨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나를 자꾸 연구하고 집중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성경을 보면 알겠죠? 성경에도 답이 나와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숨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신약에서 새로운 피조물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면 알겠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가봅시다. 가기 전에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먼저 읽어봅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6절이요. 맞나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대요.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도 같이 앉아있다고 지금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에 뭐 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유가 해라 마라가 아니라 너의 위치가 거기니까. 지난 시간 얘기했죠. 내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구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 위치를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위치는 하늘입니다. 내 영이 나 몸 여기 있는데 몸과 혼이 진짜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진짜 영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어디 것을 구해야 된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럼 뭐예요? 위의 것은 뭐 어느 거라고 했어요? 천국의 것. 천국의 실체, 천국의 현실을 생각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이 땅의 것들이 아닌 뭘요? 천국의 것들로 채워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 안 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맨날 왜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 그러면 요거는 쏙 빼고 모든 걸 더해준다는 거에만 마음이 쏙 가잖아요. 그 의를 구하는 건 뭘까?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천국의 것을. 천국의 것을 구하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이 땅의 것들은 구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 땅의 것들은 이 세상의 일들. 그러면 사회도 참여도 하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죠. 그게 아니죠. 천국과 반대되는 거. 천국과 반대되는 건 구하지 말고 천국의 것들 구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천국에 가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뭐만 있어요? 부요함만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질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가난하고 질병이 칠칠하십니까? 자, 당연히 치유와 건강이 충만한 곳이 천국이죠. 당연하죠. 그러므로 천국에 있을 만한 것과 반대되는 것들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뭘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쉽게. 가난도 생각하지 말고. 왜 근데 맨날 아픈 거 들여다보고 있고 가난한 거 계속 통장 잔고 들여다보고 있고 이거 언제쯤 끝나겠다. 이번 달은 어떻게 사냐. 맨날 그냥 이게만 들여다보고.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땅의 거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거 생각해. 네 위치를 생각해서 거기서 구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골로새서 3장 3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대요. 여러분 뭐가 죽은 거예요? 나의
옛자아는 죽었습니다. 과거에 나 부모로부터 이거 다 죽었다고 여러분. 다 죽었어요. 옛자아는 죽었다. 그러면 이 땅의 것을 가진 너희는 다 죽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이 땅의 것을 가진 옛자아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숨겨져 있대요? 너희의 생명, 참 생명 또는 너희의 라이프. 여기서 생명이라는 걸 라이프 얘기해요. 삶, 인생이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모르는 거야. 내 앞날을.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숨었어야 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숨었어야 했어요.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래야겠죠? 골로새서 방금 읽은 3장 3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 아담과 하와는 또는 우리는 자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디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안으로 숨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도 사랑이신 하나님, 정말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용서를 구했다면 용서 안 했겠습니까? 숨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죠. 근데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뭐 할 때? 나를 바라봤을 때. 내 죄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봤을 때. 그래서 내 자의식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의식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의식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의식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는 게 맞는 거죠. 나를 묵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참 너무나 오묘하게도 이 창세기에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와 그 타락, 실패를 반대되는 내용이 골로새서에 있어요. 똑같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이 창세기에 있었던 그 실패와 타락들을 정반대되는 내용이 너희가 회복되고 너희가 어떻게 되었는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말씀이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막 퍼즐 맞히듯이 껴 맞춰지면 깜짝깜짝 놀라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 재밌는 성경을 왜 안 읽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놀라운 건 맞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이 말씀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열어줘서 깨닫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진짜 로또 당첨된 것 이상으로 안 당첨해 봤으니까 모르겠으니까 하여튼 뭐 그 이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나의 참 정체성을 알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다 똑같냐? 그렇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박권사도 박권사 정체성도 예수님의 정체성, 우리 김권사님의 정체성도 예수님의 정체성. 그러면 둘이 똑같아요? 그런 질문이 나와야죠,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이것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도록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좀 일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인간은 팔이 2개고 다리가 2개입니다. 개는요? 개도 팔 2개, 다리 2개. 개는 다리만 4개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니까 다 팔 2개, 다리 2개란 말이에요. 인간은 똑같이 생겼죠.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구조는 똑같지만, 틀은 똑같지만 생긴 게 틀리죠. 그런 것처럼 이런 비슷한 이치라는 거예요. 나의 진짜 정체성인 나의 영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영이고 저도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모습은 동일합니다. 영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한 분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 잠깐 설명하고 가야 되나?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데 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러지? 성경이 오류다. 골로새서에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빨리 영혼 몸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생각해봐요. 여기서 이제 계시가 확 잘 열려야 되는데 새 사람을 입은 것은 무엇이며 입어야 할 것은 뭐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혼과 몸은 아니겠지.
혼이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께.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하고 부요하게 되는 이런 점이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모습이. 즉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인간이니까 팔 두 개, 다리 두 개 이거는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을 가졌기 때문에 동일한 영을 가졌기 때문에 이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하고 부요한 영은 똑같다. 그것은 똑같다. 그렇지만 형체는 똑같지만 거룩하고 의롭고 부요한 영은 같지만 우리의 개성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하죠. 막 천국에 가면 공장에서 사람 찍어냈을 때 다 똑같은 영으로 막 똑같은 모습으로 쫙 수십만 똑같은 옷 입고 아우야 재미없겠다 야. 천국 그거 뭐하러 가냐고 똑같이 생겨. 내 모습도 똑같이 바뀌나? 막 그럼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도대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똑같지만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를 거라 이게 추측할 수 있겠죠. 그 근거 말씀을 여러분들 제시한다면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그리스도의 영이 돼요. 누구는이라고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있으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동일하다. 누구나 다 똑같은 동일한 영을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진짜 디테일한 거는 천국 가면 알겠죠. 저도 제 말이 또 다 맞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천국 가보면 확실하게 알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는 이 정도로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영혼 몸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영 따로, 몸 따로, 혼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영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또 이렇게 영이 진짜입니다 얘기하니까 또 내 영은 완벽한데 내 혼은 엉망진창이고 내 몸은 병들었고 나는 3분의 1만 진짜고 나는 3분의 1은 썩어 문드러졌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막 어쩔 수 없어. 막 이러지 마시라고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드릴 테니까 제대로 이해를 하시 영혼 몸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이해하시라고요. 로마서 12장 2절에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은 마인드라고 써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뭐를요? 혼은 변화를 받아야 된다. 아직 새롭게 되지 않았다. 아까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처럼 거룩함을 지금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영역은 혼이라고요. 그럼 몸은요? 로마서 8장 안 찾으셔도 돼요. 8장 5절 6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이거는 혼의 문제겠네.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라는 말씀 있죠. 그러니까 내 혼의 영역 중에서 영의 영역에 맞춰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이 무엇을 쫓아야 돼요? 영의 생각을 쫓으라는 거예요. 여기 따라같이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맞춰서 해야 되고 근데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영이 어떤 사람은 이만큼 혼도 영처럼 바뀐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된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안 변화되지 않은 부분은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죽었다는데 옛자는 죽었다는데 뭐 도대체 뭘 또 죽으라고 그러지? 또 이해가 안 돼. 성경이 오류다. 이러시면 안 되고 날마다 죽는 거는 영이에요, 혼이에요? 그렇죠. 이제 성경에 막 다 풀어지지 않아요? 혼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의지,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이 맨날 요동치잖아요. 그런 것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영역은 날마다 죽여야 되는 영역이다. 그리고 몸은요.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다 나오죠.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우리 육의 몸을요 심으면요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대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육도 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육은 잘 관리해야 돼.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는 영을 관리하듯이 잘 건강하게 잘 관리하셔야 되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의 몸이 부활체가 돼요. 부활체.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문 열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돼요. 우리도 나중에 문 열을 필요 없어요. 문고리 필요도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부활체 그 모습으로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완벽한 존재로 변화된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그날이 기대가 되죠. 너무 기대가 돼요.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5월 달에 그 엔드타임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제 붕해가 3일 정도 밤에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날짜를 5월 16일부터인가요? 하여튼 정확한 날짜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때 이제 엔드타임 들으면 우리의 부활체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얘기 들으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가야 돼요. 나중에 어차피 갈 곳이니까 이 땅에서 즐겁게 잘 하다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나중에 부활체로 바뀐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완벽하게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완벽한 그 영이 내 정체성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러면 뭐 갈수록 쇠퇴하고 질병이 한데 어떻게 해? 그렇죠. 근데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또 바울이 다 얘기했어. 8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거 기억나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병 걸렸어도 하나님이 고치시기도 하고 어떤 질병이 있어도 나을 수 있고 이 원인이 뭐라고요? 내 정체성 영이기 때문에. 아,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니까요. 감히 누가 나를 뭐라고 그래?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셔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 몸의 이해를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게 뭔가 오르다 그러면 이거 딱 생각하시면 성경이 다 풀려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의 구체적인 적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바른 자아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럼 뭐라고 했어요? 바로 자의식이 없는 자아상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죠. 나를 알기 위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세상은 근데요. 기가 막혀요. 훌륭한 철학자들 정말 대단한 박사들이 하는 말을 항상 나를 묵상하게 해요. 항상 나를 파고들어요. 모든 심리학도 다 자기만 파고들게 만듭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듯이 우리도 나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영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고 나의 영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나의 참 정체성인 나의 영이 어떤 상황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 궁금하다. 빌립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싫어! 나는 내 영이 아니라 내 혼이 나야! 라는 게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내 혼도,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을 왜 무시하는 거야? 아니, 누가 언제 무시했냐고요, 여러분. 새로워져야 될 영역이라고 했지. 그것이 너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나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짜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나는 뭐야? 막 이렇게 자꾸 어렵게 막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그것도 자의식이야, 자의식. 자, 그러니까 싫어. 나는 내 영이 아니라 내 혼이 나야라고 생각이 이만큼이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혼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혼적인 사람. 다른 말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육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제 취소하고 싶으시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겠죠. 육신적인 사람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의 영의 정체성이니까 그럼 우리 영의 생각을 하고 생명과 평안이 언제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열려요? 영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는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맨날 죽네. 이거 없어서 죽고 저거 없어서 죽고. 육신의 열매, 사망의 열매만 맺혀지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혼과 자기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내 지정의와 그 지정의가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데 왜 사망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라는 또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나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왜 나는 뭐 이러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의식도 있지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재의식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건 우리는 몰라요. 나는 몰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잠재의식이 뭐지 막 파고들 필요가 없어요. 뭘 보면 돼요? 내 삶에 열리고 있는 열매. 내 삶에 사망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고 한다면, 생각이 육신적이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서 막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빨리 생각을 돌이키시면 돼요. 이게 회개예요. 빨리 생각을 돌이키세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나야! 이렇게 빨리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자아상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이거는 다음 시간 계속 차차차차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우리의 이 참 모습, 참 정체성을, 이 바른 자아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최고의 자아상은 자아식이 없는, 나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영을 느껴요, 못 느껴요? 영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영을 느끼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거 성경에 나와 있겠죠. 뭐예요? 거울, 우리는 모습을 볼 때 육체적인 거는 거울을 보면 되지만 이 영의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보려면은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내 영이, 내 참 정체성이 어떻게 생겼지? 하고 궁금하다면 이 말씀을 보면 되겠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영광을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참 사람마다 다 틀린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설교를 다시 영광에 관련된 것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그 얘기는 할 수 없고, 여기서 보면 내가 받은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나를 알고자 하면 나를 바라보면 안 되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복음이라고요, 복음.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뭘 보면 돼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우리가 내 모습이 보이듯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봐라. 그러면 네가 보인다. 네. 그러면은 굳이 내가 누구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 뭐 영혼, 이게 여러분 뭐 새로운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라고요. 굿뉴스.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굿뉴스. 새로운 복음. 새로운 복음이 아니죠. 복음입니다. 내가 받은 정체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것은 단지 교회 와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 정말 큰 일이긴 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종족, 새로운 피조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오직 하늘에 존재하는 새로운 종족,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 납니다 하셔야죠. 나다. 이렇게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 모습이 궁금했다며, 알려고 한다며, 그러니까 그래서 뱀이 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될 필요도 없었어요. 여러분이 뭔가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뭔가 되려고 뭔가 해서 정말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려고 막, 그렇다고 여러분 게으르고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진짜 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큰 목회하라고? 큰 건축사, 설계사 돼가지고 돈 많이 벌었고 선교 많이 하라고? 여러분 그것도 해야 돼. 근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 왜 만들었어요?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찬송받기. 처음 듣는 표정으로. 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 찬송받. 그게 뭐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번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교제가 뭐예요? 사랑하고 싶어. 서로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도 기다려요. 사랑하기를.
그리고 똑같이 기브 앤 테이크처럼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체성, 복음이라는 거 내가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단지 내가 기독교 종교를 가졌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 큰 거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변화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누릴 수 있는 특권,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벌거벗은 자기의 모습을 바라봤던 아담과 하와처럼 자꾸 여러분 자의식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 이번 주에 이거 잘못했는데 아니 여러분 잘못한 것도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요. 내가 애써서 막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계속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쉼없이 방언기도들을 여러분이 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방언기도가 아무 때나 나오지 않잖아요. 주님을 생각할 때 방언기도도 나와요. 그냥 뭐 아무 주문 외우듯이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주문 외우듯이 하려고 하는 건 금방 끊겨요. 그러나 내가 집중해서 막 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 주님은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게 해요. 너 이거 잘못된 생각, 그러면 빨리 돌이키면 되죠. 그런데 자꾸 발가벗은 죄 지은 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으면 나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래서 잘못했고 나는 죽어야 돼. 그렇게 되면요. 자꾸 결국은 내가 혼이 난 줄 알아요. 혼이 나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을 계속 분석하고 연구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할 수 있지? 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지? 그러면 나 어떻게 감정을 죽여야 되지?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여기서만 계획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계속 내 혼을 연구하고 분석하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돼요. 오늘 나는 왜 이렇게 슬프지? 왜 이유 없이 슬프지? 나는 왜 이런 기분이 들지? 오늘따라 왜 이러지? 기분이 묘하다. 도대체 왜 나는 사람만 만나면 왜 이런 감정이 들지? 나는 왜 이런 마음이 편치 않지?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이건 혼의 영역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거 다 혼의 영역이죠? 이거는 것들을 여러분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면서, 난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난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질병이 많지? 나 다 가지고 있다, 다 된다더니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거 어디예요? 어디 영역이에요? 네,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이잖아요. 감정의 영역. 이렇게 계속해서 혼적인 영역, 특히나 영과 대치되는, 영하고 반대되는 혼의 영역을 계속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됩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죄 지었을 때 교회 오고 싶냐고요. 정말 큰 죄를 졌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뭔 죄를 졌다고 해야 될까요?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고 해봐. 교회 오고 싶겠어? 나랑 눈도 못 마주칠걸? 사람 눈도 못 마주치는데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어떻게 해요? 숨지. 교회 옮겨야 되겠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한테 뽀록 날까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까봐 아니요 도망간다는 소리야. 그냥 다 숨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여러분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게 된다고요. 자, 기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 나 왜 이런 일을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세요? 다 하나님한테 핑계대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고요. 대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내 혼이 내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는 계속 내 혼이 나라고 살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지금의 내 혼. 그럼 한번 생각해 봐. 혼은 영어로 뭐예요? 여기서 soul이에요. soul. 그러면 soul이라는 거, 영어의 soul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과 생각이 진짜 나예요? 자, 오늘이 2월 22일,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21일이죠. 오늘 1월 21일인데 1년 전 2월 21일에 여러분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마 분명히 달라졌을걸요. 많이 달라졌을거예요. 1년 전으로 갈 필요도 없어. 한 달 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지금하고 똑같아요? 우리 아침에 지금 생각이 지금하고 똑같아요? 아니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나의 혼의 영역에 내 마음, 이 소울을,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이게 나라고 여러분 정의하고 싶어요? 이 변화무쌍한 나를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상태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혼의 상태는요 계속 바뀌어져요. 앞으로 5년 뒤에는 여러분 지금 상태가 또 아닐 겁니다. 또 바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계속 변하는 이 혼을 보고 이 혼이 지금 나야 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혼이 나다라는 것을 정의를 여러분은 빨리 이제
아니야 라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겨자씨가 있어요. 겨자씨가 있는데 이 겨자씨 보고 너는 이게 너야 라고 해버리게 한다면 겨자씨 심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될 텐데, 싹이 나서 나무가 될 텐데 나무가 될 거는 보지 않고 씨가 내야 그렇게 해버린 거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우울하고 있고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된다더니 안 되지,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나는 씨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어진 선물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못 누리고 살다 가니까 안타까웠어. 이제라도 알았으면 선물 빨리빨리 풀을 준비를 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이미 충분히 변화된 나, 그리고 변화될 만큼 변화된 나, 더 이상 변화가 필요 없는 나가 진짜 나여야 되잖아요. 그거라도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죠. 그게 뭐라고요? 영. 진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것이 바로 나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안정감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니까, 변화무쌍한 내 혼이 나가 아니라, 오늘 방금 전에는 막 홀리하다 나가자마자 성질 버럭 내는 그거사가 내가 아니라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라고 하니까, 이게 왜 좋냐면요, 하나님이요 여기만 봐요. 이걸로 교제해요. 영이시기 때문에. 너무 기쁘지 않아요? 내 혼하고 교제한다고 생각하면 미치는 거지. 그러면 방금 전에 막 강구기도 하고 갔다가 가서 성질 내는 순간 응답 안 되겠네. 내가 이렇게 성질 냈으니 응답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바로 우리는 들어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영이 내 정체성을 알고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얼른 회개하면 돼. 그거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왜 기뻐하고 웃음이 나냐면,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니까요. 근데 모르고 사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알면은 내가 누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영, 이미 충분히 변화되고 더 이상 변화가 필요 없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찰떡까지 믿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경험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경험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걸 한 5년 뒤에 2년 뒤에 얘기할 거예요. 이걸 꼭 다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앞으로 될 것이 믿음입니까? 이미 가졌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유한지 모르고, 얼마나 건강한지 모르고, 얼마나. 그러면 여러분 우울할 일도 없어. 슬플 일도 없고요. 왜? 이게 안 돼요. 뭐. 난 믿음으로 취한다.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데, 여러분 의인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이미 가진 자예요. 이미 가졌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많이 오더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든가. 그러면 되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럼 맨날 감사만 해요 그냥. 그러면 되지.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감사해서, 예전에 제가 노력도 해야 된다고 그랬지만 이게요 저절로 감사가 됩니다. 저절로. 어떻게 감사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본다는데, 이거만 보신다는데, 이걸로만 교제하신다는데.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감춰져 있대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또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꼭 들어보세요. 좀 길더라도 또 여러분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하면 이게 나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게 내가 있어요, 나.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냐?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예요? 죄송해요 주님. 그리스도, 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여러분 불안해요, 두려워요, 안정적이에요? 내가 부자 남편만 있어도 안정인데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정감은 말해 뭐해. 그분이 나를 싸고 있대요, 이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분의 형상을 내가 여기서 그분을 바라보면 그게 나래요. 주님이 가진 게 다 내 거고, 주님이 가지신 능력이 다 내 거고,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 거고. 아멘? 할렐루야.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계속 확인되어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설득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설득되어지고 있나요? 제발 설득되어지기를. 네. 그래서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시간 가서 하나만 더 볼게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게 엄청나게 비밀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길어도 여러분 좀 들어주세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너희 나의 뭐가 있다고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나의 생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생명은 뭐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라이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프는 뭐예요? 삶, 인생.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하고 있대요? 함께니까 붙어 있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훨씬 더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또 뭘로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4절에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뭐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다 지워버릴까? 이게 그리스도래요. 맞아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내 삶이, 내 인생이 이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 생명도 뭐라고요? 그리스도래요. 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어린아이처럼 보라고 그랬어. 골로새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간단하게 생각하고 보세요. 간단하게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 말이 이해가 되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네가 나고 내가 너고 네가 말씀이고 내가 곧 너고. 이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쉽게.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그리스도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우리 함께 있었는데 우리의 생명이고 그리스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뒤에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뭐가 나타나요? 영광 중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나를 나타내려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 3장 3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고 했고 4절에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빛으로 살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 한 잔 줬냐? 나한테 한 거다. 누가 했으니까? 내가 한 것 같았지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합니까? 주님이 하시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들 성령님이시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다 연결돼서 풀려요. 이해가 되면. 그래서 너희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려는 거 유혹을 뿌리치세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우리의 옛 자아는 그러니까 죽었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진짜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자 하는데 언제만 알 수 있어요? 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만 알 수 있다고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때, 나타나실 때 그때 나도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때만. 왜냐하면 내 생명이 그리스도니까. 네. 쉽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내가 참된 금방 끝나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면 내가 참된 나의 자아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예,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나 공부 좀 더 해야지. 여자 목사가 좀 공부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랬을 때 주님 저한테 명확하게 넌 누구를 증거하려고 그러냐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왜 자꾸 너를 자꾸 만들려고 하냐? 나를 증거해. 이게 저는 이 말씀하면서 확실하게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혜경을 드러내고 내가 뭐 많이 배웠고 내가 뭐 목회학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하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나도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말할 때 내 자격 조건하고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바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진짜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맞고요. 그래서 나를 보고 싶으면 나는 그리스도를 봐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해 안 되는 건 꼭 설교 다시 들어보세요. 오늘 같은 내용이 이렇게 좀 간단한 내용인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여러분 좀 생소하고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좀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게 심어야 되거든요. 근데 심겨지는 거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듣냐? 이해될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좀 들으시면 되고, 만약 하나라도 만약 여러분 들으셨을 때 성경적이지 않다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 얘기여도 이게 성경에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면 다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대적하면 안 되겠죠.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되고, 의심이 있으면 저산도로 옮기라고 해도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이 그러하다면 여러분 믿어버리시면 돼요. 믿는 거. 믿으셔서 그게 뭡니까? 옥토밭이에요. 좋은 밭. 돌밭, 가시밭이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이게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좋은 땅에 심어서 인내로 결실을 얻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하면서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한증막에 들어가가지고 막 뜨거운데 막 꾹꾹 참고 있는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열매가 맺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저 사람 말해도 꼭 이런 참는 그런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쭉 지속되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 이미 가졌다,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갖고 계시라고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참모습, 나의 정체성을 알려면 계속 변하는 나의 혼과 몸을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바라보는 나의 이런 성격,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이만큼의 이런 거 있고 누군가의 아들, 딸로 태어나고 이것이 전부 나의 혼과 육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을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있을 동안에 있는 여러분의 그냥 포지션, 그냥 그 역할일 뿐이에요. 우리의 진짜는 우리의 변하지 않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나의 참 정체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혼과 몸에 있는 나인지 영에 있는 나인지, 나는 누구지? 하고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적을 때 이게 혼의 영역에 있는 모습을 자꾸 나라고 하는지 영일 나라고 하는지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배웠으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혼과 몸에 있는 정체성을 자꾸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자꾸 그것이 믿어지고 붙들어진다면, 자꾸 그것이 흔들린다면 스스로에게 그 영역에 말씀의 폭격을 가하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고백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선포 기도가. 선포하셔서 내 혼이 순복하도록 새롭게 되어져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말씀을 들으시고 폭격을 가하시고 계속 선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바라본다라는 것이 뭐냐, 바라봐서 변화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차차차차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앞으로 계속 심화 있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우리의 최고의 자아상, 자의식이 없는 자아상으로서 오직 나의 참된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이 놀라운 씨,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시기를,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이 말씀 자체이시며 놀라운 씨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